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 구약 전서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절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책 구약 534쪽에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여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책직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책직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합시다. 열왕기상 12장은 다윗과 솔로몬 왕을 이어서 르호보암 아들이 왕이 되는, 그리고 그 왕 때 나라가 두 동강으로 분열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해 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태평성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축해 말하면 황금기였던 거죠.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최고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때를 샬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샬롬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방에 평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은 여보스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버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언약궤를 또 왕궁으로 안치시키고,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딱 준비되어 가지고 그냥 하나님 중심의 신앙. 왜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온 나라와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이죠.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또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짓습니다. 총 20년 동안 태평성대 때 왕궁을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와 두루왕 히론과 교류하면서 평화조약을 맺고 정략교를 함으로 인하여 강화족을 맞아서 전쟁이 틈못할 수 있도록 침략을 못하도록 주변 국가로부터 막아냈죠. 그러니 사방이 편해. 뿐만 아니라 홍해의 엔시올게베라는 기지는
해상 무역 기지로 삼아가지고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심지어 아라비아의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금, 은, 보화, 상아, 향료, 말과 병거를 가지고 막 막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은 부가 축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잠언서, 아가서, 전도서, 지혜서를 착 써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오늘날 말하는 르네상스 시대를 살았어요. 전국을 12개 행정구로 나누어서 효율적인 조세제도를 확립했고요. 왕궁과 병거성을 쌓고 대규모 건축 사업도 많이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강하게 살았던 이 이스라엘, 이 솔로몬 왕 이후는 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는가? 우발적 사고로 인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한다면 르호보암 왕의 교만과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가 빚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 그 놓고 주변 국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시돈, 두루, 베니게, 다메셋, 아람, 이 주변 국가는 다 우상. 원래 이 땅이 가나안, 그러니까 원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40년 만에 정복하 들어와서 차지한 이 땅, 하나님 약속의 땅은 가나안 족속들의 온갖 잡신들로 가득했던 도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장장 80년 동안 그곳에 터치를 안 맞으면 쌓았지만 솔로몬 왕 때 정략 결혼 때문에 썩어가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 왕이 첩불 700명을 두고 부인을 300명을 두고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렸는데 그들이 다 모압, 암몬, 시돈, 에돔, 다음에 아담, 블레셋 이 근처 지역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는데 장가를 잘 가야 돼. 여자를 아무나 만나면 가정도 나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남자들이야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사회활동 한다지만 여자들은 뭐예요? 남편을 세우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식들을 참 기도로 무릎으로 눈물로 양육한 자식들하고 그냥 좋은 명품만 신앙 없이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하고 그때는 표가 안 나죠. 결국 나라도 기울게 만들고 가정도 기울게 만든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을 때는 그런 대로 참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그런 첩들을 많이 두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썩어가고 망하는 길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이 모압 지역에서 들어온 신 공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 그모스 신화인데요. 이것은 몰렉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합니다. 똑같이 유아 인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 그모스 신 앞에 어떻게 하면요 소 형상 같이 뿔 달린 소 형상 같은 그런 막 동구루로 만든 거대한 막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배꼽 쪽에다가 아궁이를 만들어 가지고 불을 떼요. 여기 밑에다. 그럼 이게 다 막 철로 돼 가지고 뜨끈뜨끈하게 막 불 당기다가 손바닥 요 위에다 옆에다 놓고서 아기들을 거기로 걸어서 들어가게 해서 태워주기는 거야. 그 고통과 비명 속에 유아 인신제를 지내서 다른 신들은 음란하게 해서 명하지만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오늘날 말하면 산당이나 어디 뭐 그 성전이나 이런 데 막 그런 데 가서 그냥 성매매를 하고 거기서 수중들은 여자들과 성관계 맺고 타락된 거야. 그런데 이 그모스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잔인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뭐 문나세 할 것 없이 아하스 왕 때도 자기 자식을 불 속에 막 넣어버리는 거야. 그냥 불 속에서 그냥 꼴까닥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불로 된 판 위를 걸어가게 해가지고 태워서 그 자식이 비명 소리 듣는데도 그 왕이 그러지 않아요. 이 성경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것이죠. 모압 족속에 섬기던 이 그모스 씨는 잔인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 때 정략결혼 이 여자들의 이런 걸 섬겼어요. 이게 언제 이게 깨졌느냐?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요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면 철저하게 파괴해버렸어요. 민수기 21장 29절에 보면 모압에 멸망된 말했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몰렉신, 그모스신, 유아, 인신 제사를 지내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것을 선포했어요. 몰렉은 밀콤이라고, 히브리어로 말콤, 밀콤이라는 뜻인데요. 똑같은 인신제사. 그럼 왜 드렸느냐? 이런 인신제사를. 첫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야 되는데 신을 잘못 끝내려면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많이 치고 양식이 없을까 봐. 이게 바알신, 아스다롯 신, 이 가나안 족속의 이 잡다한 신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다 풍요. 두 번째 먼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신이 누가 됐든 간에 우리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에게 잘 먹고 잘 살게.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신제사 드린 이유가 전쟁에서 승리케 해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린 생명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낙태, 참 어림없는 이야기죠. 너는 결단코 너의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지 말라. 하나님의 엄한 말씀이에요. 아스다도 이건 시돈 지역에서 섬기는 선이에요. 풍요의 여신, 가슴이 풍성하고 그냥 이 여신상한테 떡을 놓고 제사를 지내면 여신상이 하늘에 비를 주고 풍요하게 열매를 맺게 준다는 거예요. 풍요의 신, 다 악독한 신, 제약의 우상 숭배했던 거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통치를 잘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여자를 많이 곁에 두어요. 서서히 이스라엘은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도 인생의 연료는 누가 막을 자가 없죠. 그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게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한 40세 정도의 왕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아들이 왕이 되는데 어떻게 했는가 오늘 12장으로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여기 12장입니다. 같이 1장 1절 같이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어디에 이르렀음이라?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세겜. 여러분 세겜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거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따라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약조 맺었던 곳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됐던 그 지역이 세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어디로워졌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세겜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역사를 보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여호수아 만일 너희가 하나님 신을 섬기길 원하냐? 가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딱 하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지역이 세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거기로 간 거예요. 그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분은
공사할 때, 건축할 때, 왕궁을 질 때 10장, 오늘날 말하면 건축가에서 건축가. 그런데 이미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그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얘기 솔로몬이 안 들어. 여자에게 이미 빠져가지고 듣질 않아. 많은 천명의 여자들이 왕궁에서 주들을 왕궁을 져달라는 데서 한다는 것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하지 말라 했는데 솔로몬이 안 들어요. 그래서 예언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을 찾아가가지고 네가 앞으로 10지파를 데리고 국가를 세울 것이고 베냐민과 유다는 2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를 세울 것이다. 그거 딱 약속을 했어. 근데 이걸 솔로몬이 알아듣고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에 내려가 있다가 르호보암이 세겜에 와서 자기가 왕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와가지고 지금 르호보암 백성들과 함께 딱 르호 앞에 섰습니다. 르호보암 왕 앞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득하게 서서 하는 말이 있어요. 딱 하나예요. 르호보암 왕이여,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 건축 7년 그리고 13년 20년 동안 우리가 뼈가 굽어졌다. 너무 힘들었다. 그 왕궁을 지느라 세금을 바치지 않았느냐, 조세를 바치지 않았느냐.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다. 그러니 우리에게 공사 그만 맡겨라. 우리를 그냥 그렇게 부리지 말아라. 불평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여서 우리가 매우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이제 당신이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 때 자기가 크면서 보니까 한 20년 동안 보니까 그냥 왕궁을 짓느라고 백성들이 힘들었던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알겠다고 하면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섬기는 줄 아세요? 돌아가세요. 3일만 기다리시라고 가라고.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들이 물러납니다. 르호보암 왕이 누굴 찾아가요? 솔로몬 왕 때 아버지의 자문 역할을 했던 노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와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아버지 솔로몬 왕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고역을 치렀고 노역을 하느라고 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합니다. 세금도 깎아주고 일하는 것도 줄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노인들이 참 명철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왕이 노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시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대 너희는 어떻게 충과 이 백성에 대답하겠느냐 했더니 그 노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왕이여 이 백성을 섬긴 자 같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좋은 말로 대답해 주세요. 그들에게 딱 두 가지예요. 왕이여 백성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하세요. 부드럽고 좋은 말로 백성들을 섬기는 통치를 하십시오라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영원히 왕으로 섬기고 그들은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8절에 가보면 여러분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이시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고 뭐예요 지금? 아니 노인들이 명철한 말을 좋은 처방전을 주었는데 버렸다 이거예요. 어른들의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경험이 많고 또 솔로몬 왕 때 자문이 함께 일했던 그 어른들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무시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어른들은 야 꼰대, 꼰대, 아우 징글맞아 잔소리하지 마. 야 꼰대 말 듣지 마. 말이 상스러운 것 같은데 꼰대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안 듣습니다. 이 르호보암 보십시오. 안 돼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버리고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그 처방전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아이들과 이누나요. 이 어린 아이들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미성숙한 자들이에요. 지금 르호보암 왕이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아이들과 이렇게 성경이 표현했는데 이게 지금 르호보암 왕이 제가 찾아보니까 41살이야. 그러니까 41살짜리 왕이 41살 먹은 친구들에게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면 좋겠냐고 물어봤으면 그들은 바보가 아니잖아. 나이를 먹었잖아. 나이가 아니잖아. 육체적인 나이는 41이지만 정신적 나이는 어리석었다는 거야. 바보야, 바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친구들이 젊은 애들이 뭐야? 네 아버지가 그렇게 고욕을 시키고 그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공사해서 시켜서 성전을 짓고 뭐 왕궁을 짓고 했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게 무겁다고 내려달라고? 야, 너는 책짓과 전갈로 해. 무슨 얘기야? 더 세게 해. 니네 아버지가 손가락만큼 크기로 했다면 너는 그냥 엄지손가락만하게 아니 허리만하게 더 심하게 고욕을 시켜버려.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 왕이 그 말을 들은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3일 동안 기다리라 했으면 가득 왕이 하나님 저는 아버지 솔로몬 왕처럼 지혜도 부족하고 왕이란 자리도 하나님 주셨는데 제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금식을 한다든가 곡기를 끊고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선지자를 찾아간다든가 아니면은 하나님 부르짖으셔야 하는데 그런 걸 하나 없고 성경에 보면 노인들 찾아갔다 오고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자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느 날 여러분 젊은이들이 특징 하나가 내가 다 똑똑해 내가 다 알아. 젊은이들 뿐이겠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도 자식의 이야기를 안 들어. 자기가 옳다는 거야. 자식들의 며느리가 사위가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니 이렇게 결정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른이라도 들으면 들었는데 안 들어요. 통 안 들어. 젊은 애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어른의 말을 안 듣고 어른들은 요즘 이 시대에 뭐 이런 좋은 아이들을 내도 안 된다. 물론 이걸 정확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했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이 어른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게 된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를 통하여 얘기한 거야. 아니나 다를까 르호보암이요.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니까 그것도 해봐. 그러면 르호보암 네가 해봐라.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아버지는 책지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책지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앞에 있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원하는 자리요. 르호보암 왕 다윗 너 할아버지 다윗 있지? 다윗과 우리가 무슨 관계야? 너 혼자 해.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 삼아서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나라를 세워버려. 그게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 동강으로 잘라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왕이라는 권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몇 년을 통치해요? 22년을 통치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가지고 세금 조금만 내세요. 공사 큰 공사 없어요. 이야 이러니까 백성들이 막 좋아가지고 여로보암 22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또 어떤 거 하시냐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베델하고 또 한 지역에 두 마리를 만들어 놓고 야 잘 봐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홍해를 가르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 이 신이야. 하나님을 안 믿어 여로보암이. 그리고 금송아지가 인도해냈다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 우리의 신이지 우리한테 풍요만 주면 돼. 세 번째 오늘날 여러분과 나 봅시다. 결국은 돈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
진짜 신앙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느냐고요. 네? 결국은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속에는 그래도 돈이 씨야지. 뭐 교회도 돈이 씨야 운영되는 거 아니요? 선교도 하고 월세도 내고 다 돈이지 뭐. 성경은 정확해요. 여로보암 왕이 딱 보니까 이 백성들 간단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돈 줄게. 원하는 거 뭐야? 백성들. 베네수엘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통령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이 돈이 없어? 우리 국가 석유가 얼마나 많고 우리가 가진 군사력이 얼마인데 야, 다 퍼줘. 막 퍼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어떻게 했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명한 이 무슨 게트 빵집 같은 데서 빵을 공짜로 쌓아놨어요. 바닥에다가 포장재를 깔아놓고 빵을 막 산더미로 다 가져가. 이게 공짜야. 그러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러면 그걸 고마운 줄 알고 내가 더 세금 많이 내고 내가 더 일 열심히 해서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지. 너 왜 더 안 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정부에서 뭐 주는데 나오는데 왜 이것만 받아왔어? 왜 이렇게 짜리게 또 줄어들었대야?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요, 고마운 거 은혜 그 어디 갔나? 유아 인신매매했던 인신제사했던 이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잘 입혀주고 잘 먹여주는 금송아지? 송아지요. 송아지 네가 나를 인도했다. 왕 이렇게 맞아. 역사를 보십시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르호보암이든 여로보암이든 그 왕의 권세를 누가 줬어요? 말씀하셔야죠. 누가 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권력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준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백성을 노예로 생각한 거야. 르호보암도 똑같아. 여로보암도 백성? 얘는 도구야 얘들은. 아니 왕이 백성은 섬기라고 내게 맡겨주신 분들이다. 백성의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눈물은 뭘까? 이 시대에 무엇이 부족할까?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될까? 이걸 고민한 게 아니라 백성들 르호보암 왕이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내를 책주에 나는 전갈로 할 거야. 뭐예요? 백성을 완전히 무시한 거야. 어른들이 분명히 말했어요. 왕이요 백성들을 섬겨주세요. 네 번째 메시지.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때요? 남편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아내 알기를 개개떡으로 알고 남편들은 다 아내는 내 말을 다 들어야만 들은 줄 알고 자식들도 부모도 어느 가정 어디든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다 비슷한 게 대동소이할 겁니다. 안 들어요. 부모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지도 몰라요. 저 잘난 줄 알고 저 혼자 큰 줄 알고 르호보암에 딱 있다가 야 백성들이 안 된다니까 여로보암하고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같은 나라 세운다니까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 왕이 자기가 들여있던 부하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힘으로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제가 보니까 군사가 18만 명이었어요. 르호보암 밑에 왕 군대가 18만 명 있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다 하려면 가서 무찔러 버려 힘으로 하면 되지. 그런 식이에요. 그때 이 참 왕들의 행동을 보면 전적 부패가 맞아요. 어리석이 한량 없는 거죠. 그렇게 어른들이 타일르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이 누구냐? 다윗하면 지금 이 나라도 다윗이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다윗 골리앗 할 때. 이 백성들의 다윗은요 아이돌.
거의 우상이야, 우상. 다윗 하면 이거예요. 근데 야, 다윗이 누군데? 나 네 할아버지 몰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르호보암 왕이 겸손하게 자기가 백성들을 섬겨야지. 르호보암은 탐심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권력의 야심을 품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람이라는 이제 부하를 시켜가지고 사태를 심각한 게 폭동을 진압하려고 강제 노역을 총감독하는 아도니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파견한 거예요. 야, 가서 진압 좀 해봐. 그러니까 백성들 어떻게 해요? 아도람 때려 죽였어요. 죽여버렸어요. 왜? 여러분, 백성들의 폭동이라면 옛날 우리 LA 폭동 그런 거 영화 봤죠? 영화제라 뉴스 같은 거 무섭습니다. 백성들의 폭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백성들이 우습게 아는 그들에게 왕이 됐든 지도자가 있던 백성들의 민심.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가을철이 되면 농심은 첨심이다 이렇게 써붙여놓고 벼베기를 하잖아요. 농민들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 왕은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18명 군사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진압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왕에게 보냅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왕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딱 이야기를 전하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돼요? 들었게 안 들었을게요?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권력의 야심도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우습게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된 건 전적으로 백성들을 무시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다 하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술을 돌립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갈라진 그들을 갔는데 자꾸 금송아지 갖다가 신이라고 하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계속 도망치는 거예요. 어디로? 남쪽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야, 이거 여러분 이거 가짜네. 이거 왕 가짜야. 하나님을 두려울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거야. 결국 여로보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절기 있죠. 절기를 언제 지켜라.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나팔절, 10월 2일부터 8일까지 무교절, 6월절과 함께 무교절, 그리고 주일 지키고, 그리고 10월 15일 대속죄일, 왕이 지은 죄, 백성이 지은 죄, 제사장이 지은 죄, 대제사장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리라. 거의 30일 중에 15일, 17일을 다 예배드리는 거야.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절기를 지 마음대로 다 바꿔놓고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야, 네가 제사장이야. 돈 줄게. 네가 제사장이야. 내 집 반인 사람을 제사장 삼고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 그것이 신이라고 섬기라 하고 악독한 왕이 그 시대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이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까면 해달라. 어떤 신이 됐든 그게.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어떤 책을 읽게 됐냐면은 마음을 따르지 않는 용기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한번 따라서 마음을 따르지 않는 용기, 마음을 따르지 않는 용기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날 이 세상은 우상이 뭔가 봤더니
자아야, 자아. 나야, 나. 니체가 말한 초월자. 거의 신과 버금가는 인간의 자아가 중심의 자아. 오늘날 이거예요. 우상이. 이 책에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이 옳은 거냐 가지고 목적을 두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다 뭐냐 이거야.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돼요? 진실함, 착함, 선함, 사랑, 질서 이걸 깨트리지 말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빼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자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거 하고 당신이 믿는 신 믿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이거야 이거. 내 자아가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내가 나만 행복하면 돼. 남이야 굶든 죽든 너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이겁니다. 오늘날 나의 앞길을 나를 힘들게 하고 다 잘라버려. 다 잘라버려.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있으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때하고 뭐가 달라요? 계속해서 내 삶의 쥐는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나는 특별한 존재니까. 나만 행복하면 돼.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왜 아멘이 없으세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삶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신이시죠.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마음을 따르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을 따르지 말라 이거예요. 따라서 마음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따르지 말라. 이 시디어스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철학 박사인데요. 조직신학 교수이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책에서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감정을 존중하되 감정을 신격화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를 선택하라. 그리고 거창한 어떤 꿈을 갖고 이루어지려고만 꿈꾸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작은 일 하나에도 충성을 다해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여기에서 보람을 찾아라. 네가 큰 업적을 남기고 뭘 하겠다. 그런 것도 거기에 치우치지 말아라. 세상은 내 마음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예요. 이 자아를 존중하게 되면 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니까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근데 성경은 내 마음을 지키라. 뭘 말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내 영혼의 자소 속에 탁 넣어놓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넣지 않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두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사단이. 그리고 이 무서운 자아라는 것이 나야 나. 내가 누군데? 르호본 여로보암 내가 누군데?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왔는데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으니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백성들 이 우매하고 무지몽매한 왕이 이러니. 현 시대는 자꾸만 나를 특별한 사람이니까 자꾸 증가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작은 일에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할 줄 할렐루야. 우리 유아씨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라 이거요. 네가 소고기가 하루가 너의 가정에 창고에 쌓여있지 않더라도 쌀 한 가마만 있어도 감사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작은 일, 네가 일할 수 있다는 거에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너는 특별하니까 이거로 만족하면 안 돼.
한정아 안 돼. 네 자아가 우선이야. 바람 피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거의 넘어온답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느껴질 때 상대방한테 호감이 내가 딴 데 가서는 그게 천하게 그냥 막 집에서는 어디서나 뭐 그냥 나를 그냥 뭐가 저겼는데 이 사람 앞에 있으면 나는 막 귀인처럼 대접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뭔가 이룰 것 같고 하니까 야 내가 금방 뭐 된 것처럼 허파에 바람을 넣는 거예요. 물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붙잡지 않고 내 중심이 내 진리가 돼가지고 나를 이끌어가게 내버려 둔 거예요.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로 남쪽으로 도망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막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선 그 경계선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이게 7번째 메시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은 예배자라고 하지만 성도라 하지만은 예배를 뭐요? 뭘 그 차 타고 가야 돼? 영상 틀어. 몸도 건강한데 충분히 교회 갈 수 있는데 영상 틀으라니까 양치하면서 발 닦으면서 밥 먹으면서 라면 끓여면 야 틀어 영상 틀어. 야 저 축구 틀어야지 축구 틀어야지. 돌려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쇼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로보암 왕이 도망가지 못하게 거기다 야 예배 여기서 드리라니까 이렇게 드리면 되지. 산당에 들어가서 드리라고. 금송아지 앞에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계속 망하는 길로 가요. 7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따라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뜻이 뭐냐? 가치를 돌리다는 거예요. 엎드리다, 섬기다, 드린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워십, 최고의 행위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대상은 누가? 어떤 피조물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대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확실한 거예요. 예배드릴 목적은 뭐냐? 너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너의 신앙에 잘 드린 걸 통해서 불신자들이 가보자. 그 교회 가보자. 예배 드려보자. 네가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 나도 가보자 말이야. 할렐루야. 예배를 소중해야 돼요. 마지못해서 예배에 그냥 내가 나가주지 뭐 자그마한 교회 사람 넣는데 내가 준비도 없이 생각도 없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그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신문 읽고 잡담하고 지난주에 한 조그만 인천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도 하나가 오면은 이렇게요. 당신이 교회야. 가서 개척을 하십시오. 예? 저 지금 교회 왔는데요. 개척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요. 가서 건물을 짓고 우리처럼 강대상 놓고 책상 놓고 개척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곧 교회이니 당신이 있는 직장에서 당신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분의 목적은 이거죠. 성전이란 이 개념 속에서 있는 것보다 진짜 나가서 한 영혼한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진정한 성도가 되도록 안내자가 되는 것,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뭔가 기존의 질서 이런 것보다는 자꾸만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게 단지 알고 정통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있고 찬양을 드리는 자가 있고, 그죠? 함께 합심 기도하고 병든 자 아픈 자 돌아보고 함께하고. 할렐루야.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믿는 진리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진리대로 살게 놔둬라. 당신 자신을 믿고 아무도 한물간 죄의 개념으로 당신을 억압하지 말라. 당신 지난날 지었던 죄, 오늘날 짓고 있는 죄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우냐? 야, 그것도 그냥 억압 못하게 자꾸만 TV 보고 잊어라. 성경을 회개하라. 용서를 구해라. 그 주님 용서해 주신다. 이건데 이 세상은 자꾸 자학개념.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마음을 따르지 않는 용기를 가자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바로 이것을 지켰더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왕이 되었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의 공통점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들에게 어떤 것이 있었을까? 첫째, 왕권에 대한 태도였어요. 왕이라 하면은 입법, 사법, 정치, 경제, 문화, 행정, 국방 모든 것의 통수권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권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게 아르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한다거나 내가 지혜로워서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태도가 달라져요. 이 이름을 여러 번 못했더니 왕권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가진 어떤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어른을 무시했다는 거, 권력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는 게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자아중심, 르호보암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고, 그렇게 백성들을 한테 잘 먹고 잘 읽고 잘 살게 해주는 바알 신앙, 이걸 가르친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두 번째, 업적을 봤더니 우상 숭배,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차이예요. 그래도 르호보암은 다 할아버지도 하나님 믿었고 아버지 솔로몬도 그래도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라 그런지 르호보암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18만 대군을 이끌고 가다가 선지자 말 한마디에 전쟁하지 않고 돌아섰었을 때, 요거 참 그런 건 르호보암이 그래도 믿음의 집안에서 컸던 그 장점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어때요? 사안나갈 만들어 놓고 절기도 바꾸고 일반 제사장 사모하고 우상 숭배하고 돌이킨 게 없어. 공통점, 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늘날 8번째 메시지, 교회 안에 어떤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임재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삶에 혼자 있으나 여럿이 있으나 함께 있으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경영, 두려워할,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 하나님을 무서울 줄 알아야 하는데 무서워할 줄 몰라. 어떤 군사력, 어떤 달란트, 어떤 능력, 어떤 사람의 숫자, 교만하면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건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이에요. 자다가도 그 사람의 호흡을 하나님 거둬가면 그 권력, 권세, 왕권 하루아침에 아웃. 우리는 계속 보았잖아요.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최고로 또 중요한 또 한 가지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지 섬김을 받기만 하면 안 돼.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뭐라는 거예요? 언약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신학과 신앙은 언약사,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 르호보암이 어른 말 안 듣고 어린 친구들의 말을 들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의 그 폐역함, 다윗 왕의 그 불륜, 그리고 르호보암의 권력의 유지에 때문에 백성들을 우습게 알고, 이게 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그래? 말씀대로 되는 건 역사를 보여준다. 오늘 이 시대의 8번째 메시지 이거예요. 언약대로 된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가는구나. 빨리 하나님 말씀대로의 환승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아타야 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명도 물질도 가족도 자녀도 직장도 대한민국 국가도 할렐루야. 누가 맡기느냐 이거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맡기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쭙고 나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의 편리함이나 자아의 신을 만들어버리고 내가 곧 진리처럼 살지 말고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 넣어드리고 그 마음을 진리로 지켜나갔을 때 마음을 따르지 않는 용기가 생겨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마음을 따르지 말고 감정을 따르지 말고 진리로 여러분 마음을 묶어서 영혼의 자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임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